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사도행전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3장까지 저희가 함께 나눴는데요. 그 성전 들어가는 미문에서 그 가족인지 하여튼 측근의 사람들이 떼매고 와가지고 문 앞에 앉혀놓으면은 거기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이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그 부활신앙으로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그가 벌떡 일어나 걷고 뛰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있게 된 이제 그 이야기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할 때 베드로가 또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는 그 내용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의 이름은 부활의 생명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지요. 예, 거기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그 설교 핵심이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을 믿지 않았던 데서 돌아서서 이제 돌아오면 너희들을 하나하나 세워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라고 설교하신 한 게 26절까지였습니다. 오늘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끌려갑니다. 보겠습니다. 4장 1절.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그 설교로 이제 말하고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이제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놀래가지고 생전 걷지도 못했던 구걸하던 저 거지 안진뱅이가 아니 뛰고 다니면서 지금 있는 것이 지금 내 눈에 지금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지고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경비대장, 그 성전을 지키는 경비원이 아니라 경비대장까지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2절.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니까요.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을 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그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도망다니다 이게 웬일인가 하고 격분을 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두었다. 이제 어두워지니까 이제 가뒀습니다. 옥에다. 4절.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의 어른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남자 하면요. 성경에는 남자, 여자 이런 단어가 늘 나오는데 이 남자는 복음을 들으나 복음의 아들의 반열에 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자 하면 그 교회를 얘기하거든요. 예. 그 처음에 최초의 여자라는 단어가 나온 게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고 갈비뼈를 하나 가운데서 취하시고 살로 다 메꾸신 다음에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데려왔더니 아담의 입에서 하는 말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이는 여자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말이 여자가 거기서 나옵니다. 근데 여자란 뜻이 남자에게서 나왔다 뜻이거든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주님께서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깨달은 다음에 쓴 것이 사도 바울 서신에는 보면은 남자 여자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 남자는 그 복음을 듣고 있는 그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말하고 여자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어찌됐든 오늘 사도들의 이 생명의 부활 생명의 언어를 이 말씀을 생명이 이제 부활은 살리는 살리는 거거든요. 영을요. 그 설교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러면 약 5천 명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믿은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모여있는 사람이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50%만 믿었다 하더라도요. 그럼 10,000명이 모였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그냥 지나간 얘기지만 남자 여론수가 그러니까 복음 안에 들어와서 부활 생명을 믿은 사람이 5,000명이 됐다 이 소리예요. 지금 바로 그 성령을 받고 부활의 증인이 된 이 사도들이 하는 설교가
바로 부활의 생명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들은 전부 위선적인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하지만 죽었단 말이에요. 그 종교는. 그 율법 아래 있으면 죽어요. 살리는 영이 아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기 때문에 죄까지는 아는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동물 제사를 드려서 단회적인 회개만 하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면 또 죄 지면 또 단회적인 회개만 하고 평생 그러다가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두가 모여들었어요. 유대 지도자들, 장로, 율법학자, 예루살렘에 이제 아주 특권층의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모여갖고 6절 대제사장 안나스, 그 예수님 신문했을 때 다 이거 간연된 사람들이에요. 안나스 가야바는 장인과 사위 관계예요. 그 다음에 요한과 알렉산더, 이 사람들도 다 그 지도자들이에요. 율법에, 종교에.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하는 모든 하여튼 사람들이 다 참석했대요. 예수님 죽였던 그 인물들이 다 여기 왔네요. 보니까 그대로. 예. 7절.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다 세워놓고 묻기 시작합니다. 이제 질문을 한번 봅시다. 그대들은 도대체 무슨 권세로, 도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이딴 일을 하는 거야? 이래. 여긴 이런 일을 하는데 이딴 일을 왜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기분이 나빠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들의 아비는 사탄입니다. 예. 봅시다. 무슨 권세냐요? 누구의 이름 갖고 하냐고. 자기들은요, 종교 지도자의 권세고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권세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똑같은 대비를 해서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비교를 해가지고. 너무 당당하죠. 그때 8절 그때에 베드로가 안 그래도 충만한데 그들 사단의 세력과 지금 대립하는 상황에서 성령의 기름이 그 충만함이 가득 넘치기 시작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들에게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냐.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신문을 당신들한테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그 치유의 착한 일과 평생 못 걷는 사람이 짐 일어났고 뛰고 다니거든요. 그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만 앞에 서게 된 것은, 온전히 치유가 된 것은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본질이. 이 생명을 본질이 나와요. 이제 복음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이 그 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 하는데 복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얘기하는 것이 부활의 본질입니다. 누구라도 이 얘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이에요.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잘하고 또 도와주고 이것도 꼭 필요해요. 그러나 잘 해주고 도와주다가 항상 보면 더 잘 못해준다고 욕먹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일 때문에 더 관계가 나빠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은과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우주 만물보다 귀한 게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4장 10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이 성하게 됐어 지금. 그럼 그거 갖고 지금 시비를 거십니까? 그러면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하는 말이에요. 당신들이 죽인 이래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여러분? 도망 다녔잖아요. 도망 정도가 아니에요. 조그만 종 여자애가 하는 말. 당신 나사렛 예수님 같이 다닌 것 같아 예수랑. 그랬더니 3번 저주하면서 부인했죠. 예. 그러니까 혼의 세계.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고 따라다니고 마음은 진짜 말도 못하죠.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잖아요. 성령은요 예수님의 영이고 천국 하늘의 영입니다. 그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하려고 그래도 안 돼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당신들이 죽인 그 나사렛 예수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죽음을 넘어선 신앙이에요. 성령이 기름 부으잖아요. 그럼 내 목숨과 내 그게요. 그렇게 더 위에 있어요. 주님 사랑이. 이게 바로 성령의 권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예요. 아들의 권세입니다. 예, 그래서 당신들이 죽은 그러나 살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가요. 베드로가 이렇게 유식하지 않았다니까요. 성령이 기름 부어지니까요. 구약에 되어 있던 얘기를 막 다 해석이 돼갖고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11절 그 예수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내던진 거예요. 필요 없다고. 그렇지만 집 모퉁이 집을 질 때 기초서 그 모퉁이 돌이 된다는 거예요. 코너스톤 코너 그걸 중심으로 가로 세로가 똑같이 돌을 놔줘야지 이 집이 삐뚤어지지 않잖아요.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이 시간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이 시간에 쫙 하고 구약에 같은 성령으로 기록하게 하신 다윗을 통해서 그 동일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 시간에 역사하니까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요 달달달 외워요 구약을. 그거 가르치는 선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그야말로 들이대는 거예요. 딱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머릿돌이 되신 분이나 니네 던졌지? 그런데 집모퉁이의 머릿돌이야. 코너스톤. 정말 중요한 돌이야. 12절.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 이거 참 암송 많이 했어요. 구원 얻을 이름이 예수님밖에 없다고. 바로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중에 이름 정말 유명하고 똑똑한 사람 이름 되게 많잖아요.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하고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서 이 예수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름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 다시 오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13절.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 무식한 데다가 어부했단 말이에요. 어부. 지금 어부 자체를 뭐 무시한다 이걸 떠나서 그러니까 그래도 직업에 지네같이 그렇게 도도하고 고귀한 그 종교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다 무시하는 거죠. 보잘것 쟤네 되게 무식한데 이렇게 됐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알고는 있었죠. 저것들이 그냥 같이 다녔어. 이렇게. 그런데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어요. 자기를 오히려 존중해야 되잖아요. 맨날 이름만 지네들이 존경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앉은 방에 그 사람이 벌떡 쓴 자세로. 그러니까 아무 트집도 잡을 수가 없었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요. 증인이 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15절 그들은 그 두 사람에게 명령하여 쫓아냈어요. 의회에서. 나가 그러면서 서로 의논하면 나가라고 그래놓고 왜 골치가 아픈 거예요. 확실한 증인 아니 날 때부터 안전뱅인데 서 있잖아요. 뛰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 수천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보고 있죠. 이 사람들은 누굴 제일 두려워하냐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 자기 인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누가 줍니까? 나를 제일 사랑하게 만든 게 마귀가 주잖아요. 자기 사랑. 요즘은 좀 그 광고가 안 나오지만 몇 년 전만 해도 너의 본능에 충실해. 무슨 뭘 선전하든가 그때 막 핸드폰들 막 새로운 거 막 기종 나왔을 때 선전 너의 본능에 충실해. 여러분 사람이 자기 본능에 충실하면 그건 괴물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런데 이 사실을 보고 그들이
트집을 잡을 수도 없으면 나가라고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말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눈으로 봤으니 부인할 수도 없네. 이래. 팩트는 부인은 못해요. 근데 절대로 안 믿습니다. 이 사람의 종류가 틀려요. 신분이. 이들의 아비는 사탄입니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요 사용하지 말래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다른 얘기는 다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 이름 하지 말래요. 여러분 종교 통합이 뭡니까? WCC, WEA, NCC. 하나님, 너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다 선하고 좋은 일 하자고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을 말하지 말래요.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자기들끼리 의논을 했어요. 18절. 그런 다음에 그들은 두 사람을 불렀어요. 이제 눈치 보는 거예요. 군중들의 눈치를 보는 거야. 아주 굉장히 아주 뭐랄까 자비롭게 하는 것처럼. 뭐라 그러냐면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말조차도 하지 말래요. 이름도 부르지 말래요. 가르치는 건 더더욱 하지 말라.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대답을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정말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사랑으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요 꽉 찼다는 거예요. 영에. 그게 흘러내리고 있어요. 충만이란 뜻은 흘러내린 거예요. 넘쳐가지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판단해 보세요.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의 증언입니다. 봤단 말이에요. 눈으로. 들었어요. 그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지금 주님한테 지금 계속 주님의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일을 지금 우리가 받아서 지금 구약의 얘기도 막 하고 있죠. 그런데다가 벌떡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요. 21절 백성들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그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만 그야말로 위협만 하고서 놓아 보냈다. 그래서 22절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이는 40살이 넘은 사람입니다. 40이 넘도록 삶의 사막에 광야에 던져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개인의 삶에 그 영혼에 예수님이 창세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막에 샘물이 흐르고 지금 영생의 물이 그 사람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부활의 예수님을 선포하니까 그 영에 이 생명수가 들어갔습니다. 정오의 빛처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육신까지 치유됐다는 것은 그 영이 완전 치료되고 육신이 증거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때도 공생애 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지요. 그분들이 고침을 받고 영이 다 회복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다 주님 앞에서 다 구원받는 이야기들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 인간적인 백그라운드와 그들의 위력이 세다 할지라도 비천한 것 같고 못 배우고 무식하고 그런 것 같으나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렇게 영육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2000년 전에 있었는데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여러분 연약한 심정으로 아프십니까? 마음이 많이 공고하십니까? 또 육체가 아프신 데가 있으십니까? 예, 물론 병원과 의사와 약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많이 힘들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생명수의 강가 생명에서 말씀 속에서 진리를 여러분 꼭 붙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신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라면 오늘도 이 동일한 역사는 오늘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우리도 찬양하면서 구원 얻을 이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